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2장 말씀을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 주의를 감당하는 복된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 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그 향유, 그 나드 한 그릇 된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이 사건이죠.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빼고 크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도 포함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에 보면 첫째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라비 나사로가 나오고 또 마리아가 나옵니다. 먼저 이 마르다를 보면은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는데 그 봉사, 식사 준비를 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고 좀 마리아 좀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건을 기억나시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 족하다. 그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말씀을 해준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르다는 실제적으로 몸을 통해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함께 그 앉은 자 중에 거기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전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그 살아난 그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과 같이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미 죽음을 맛보고 그렇다가 살아난 자가 너무 그 영생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므로 어떤 일 가운데서도 아직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집에 어디 가서 쉬든지 그랬을 걸만도 할 텐데 이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중에서 아주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나드 한 그릇 된 향유, 이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걸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진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 가장이 나가서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근 1년치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봉급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엄청난 돈이겠죠. 한 달에 2,000불씩 번다고 생각해도 적게 1년이 얼마입니까? 24,000, 3,000불이라면 36,000. 그렇게 아마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 갈 때 결혼 비용으로 아마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분인 것처럼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이 섬기는 좋은 일이죠. 또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일을 할 때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의 오늘 본문 사건의 장소와 그 때와 그 모인 이유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라 했습니다. 이 평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여기서 잘 묵으신 곳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소는 똑같아요.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래요. 등장하는 사람도 마리아, 마르다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둘이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바로 이 문둥병자 시몬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이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나사로의 집과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다르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요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소를 베다니 항상 요 보면 베다니, 벳박에 그다음에 예루살렘 여기가 같이 꼭 나갑니다. 실제로 가 보니까 베다니를 타고 감람산을 올라가다 보면 윗동네가 벳박이에요.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가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이 공간복음과의 차이가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같은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때입니다. 시기입니다. 시기는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이 마리아 사건, 향유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팜 선데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그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사건
기억나시죠? 그 때문에 종려주일, 밤 선데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제 밤 선데이가 6월절 닷새 전이고 바로 이 마리아 이 옥합 향유 사건은 엿새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게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면서 26장 2절 4절 이후에 보면은 그 이 마리아가 옥합 사건이 보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은 날짜가 이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봐야 될,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많은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Good Friday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6월절 안식일이고 안식일 그다음에 주일 날 아침 새벽에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오후에 3시 오후에 달리셔 가지고 주일 날 일요일 날 했으니 근데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제로 사흘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부활해라. 밤낮 사흘 만에 부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주일 날 새벽에 하니까 오는 거 보면 그건 밤낮 사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많은 학자들도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보면 이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래서 그걸 안식일 날 그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안식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토요일, 매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정기적인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일곱절기, 귀한 절기들 있잖아요. 절기들은 이것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안식일도 정기적인 안식일이 있고요. 6월절과 같이 이런 날은 특별 큰 날, 안식일 큰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이지만은 뒤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제 얘기를 할 때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는 이 사건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마리아가 왜 향유 300데나리아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고 이런 일을 했는가? 아니면 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을 하는가? 일단 일반적으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왜 이런 옥합을 깨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걸 부으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절부터 8절에 되면 이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300데나리아 되는 향유 이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발을 씻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반응은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비싼 300데나리 되는 것을 갖다가 이런 걸 깨서 없애버리는 허비하는 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난한 데 줘야지. 이거 300데나리 그냥 이게 낭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그는 이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예수님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먼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있다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이런 걸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중이라고 나왔고요. 또 이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 중에 바로 가룟 유다가 주동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4절에 보면 그는 예수를 잡아 팔아 넘겨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욕합을 깨는 그걸 통해서 이 비싼 걸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불평한 자예요. 또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이 제자들 중에 이 돈괴를 맡은 자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돈괴를 맡은 자인데 이 돈괴 돈을 훔쳐가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12명이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 집단으로 많이 행동하니까 이 재정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제일 똘똘하게 잘 돌아가니까 그가 맡게 됐고,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맡다 보니까 이 돈에 민감하고 돈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마귀, 그는 사탄이다, 그에게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줬다, 이런 걸 보면은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일까지 하게 됐고, 그 돈결을 만든 자가 돈을 훔쳐가는 이 일까지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좀 배워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나와서 개 돼지 마냥 그냥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살다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보람된 인생은 하나님,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또 이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하나고 돈을 재정을 맡는 귀한 직분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물질에 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돈을 훔치고 예수를 돈 받고 파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론유다가 이 돈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이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째, 그는 저를 가만두어라. 마리아 하는 일 옳다. 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귀한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마리아의, 왜 마리아가 변한간 그 비싼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와서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드립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힌트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딴 데 보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하는 것을 저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하는 것에는 가는 곳마다 저 여자가 하는 일을, 저 여자의 일을 기념하리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예수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는, 가는 곳 어디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를 기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는 이 시점까지 올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내가 주님의 우편에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내 우편에 좌편에 함께 하셔서 서로들 경쟁의식과 서로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그렇게 많이 말했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에서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리라. 하는 걸 다 아신 거예요. 지금 6월절이 엿새 전입니다.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것은 이번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장사를 열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확히 맨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복음의 참 의미를 알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분위기를 깨고 향유를 옥합을 깨고 그걸 싣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예의에 바른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칭찬하고 이거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때가 이때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가난한 자는 늘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며칠 후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준비한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영적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복음의 참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자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괴를 맡은 자였고 또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은 자예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향유를 주님 위해서 깬 자예요. 마리아라말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욕심 많은 도둑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가룟 유다는 뭡니까? 이 물질, 또 인간적인 생각대로 생각하고 사는 인간의 속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1절부터 11절까지 준비한 마리아, 이게 주인공이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사로를 좀 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부터 11절에 대해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반응들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나사로가 있는 이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부활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와, 나사로를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부활한 나사로도 있고 거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있다니까 그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이 큰 무리가 보러 온 거예요. 그걸 본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그전엔 예수만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10절에서 얘기하냐면 예수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낸다는 거예요. 야, 완전히 사탄 짓이죠.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파워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일하신 것, 그걸 통해서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게 되는 사건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파워풀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 때문에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이적.
이것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어떤 전설이나 아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이적은 바로 오늘날 현재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12절에서 19절까지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라 하니라. 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거는 물론 이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바로 마리아 사건, 마리아 옥합을 깨는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다음 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그러면 큰 무리가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본문의 12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큰 무리냐? 이렇게 돼 있어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죽이자, 십자가에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그를 환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유월절 앞두고예요. 유월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 세절기,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는 오순절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때는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공수로 오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초막절 때는 명절, 이게 세 명절입니다. 이때는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세상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도 유대인들은 이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 그를 환영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절에 온 큰 무리들.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예수를 맞이합니다. 아마 제일 큰 사건이 바로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 사건이 아마 온 세상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냥 종려가문이 들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호산나 찬송하리라.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의 외침이에요. 오직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 환호하는데 보이는 장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 여기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래 있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고, 물론 타기는 건 나귀 새끼 탔습니다. 어디는 그냥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탄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나귀 데리고 온 거는 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나귀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타고 가시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타고 오는데 조그만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체격이 좋은 예수님이 그걸 타고 뒤뚱거리면서 나귀 새끼는 힘에 겨워가면서 오는 장면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성에 입성할 때는 흰말 타고 말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는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말 탈 줄 몰라서 말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바로 구약의 말씀에 그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은 좀 1장부터 21장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12장을 합니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일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3번의 유월절이 나와요. 2장에서 유월절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그 얘기하면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두 번째 유월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12장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세 번에 2장, 6장, 지금 12장 세 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근데 공관복음에는 6월절이 세 번이 안 나와요. 그냥 한 번 정도 좀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세 번의 6월절 지난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 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근데 그 3년이 넘는 3년 반, 뭐 보통 이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이 한 주간, 부활까지, 주일까지, 이 한 주간의 일주일간의 이 요한복음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역사, 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다고 그 16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표적은 뭘 얘기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외국에서 온 수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또 예수를 이렇게 맞은 것은 이 세상이 보지 못했던 죽은 지 나흘이 안 된 나사로의 사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적과 표적, 이것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교회 그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음모를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얘기하면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종교주의.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부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갖다 환호하고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다고 한탄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서슬이 퍼렇게 이 예수를 잡아주기로 딱 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퀘션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이 십자가 죽으실 때가 33살이죠. 30살부터 해가지고 3년 반이 지났고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나간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이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성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할 때는 그냥 맨날 다니왔다 갔다 하고 어떤 데는 사람 없을 때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왜 오늘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입성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그 뒤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비공식으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을 때가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그 다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해요. 자기가 때가 되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타고 오셨는가? 첫째, 바로 그가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애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바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 진리 되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뭡니까? 옛 약속입니다. 그 옛 약속을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옛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옛 약속을 다 이루시고 또 새로운 약속을 말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 것이죠.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바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건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잘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있고 고난의 메시아가 두 개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 바로 고난의 종, 섬김의 종, 이 종의 형태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를 볼 때는요, 이 메시아의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